임재기도임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의 48장 48페이지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책은 요 책하고 성령을 이해하면이라는 그 책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성령을 이해하면 당신도 환상을 볼 수 있다라는 책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론의 기초 이렇게 봐야 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분 동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기분이 중요하다. 야구 슬럼프 막 축구 이렇게 슬럼프 빠지는 이유가 자세가 흐트러지면, 특히 야구는 그렇습니다. 홈런 막 뻥뻥 치던 그런 사람들도 어떤 때 보면 홈런 몇 개 못 치고 막 2군으로 강등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너무 잘 나가다 보면 기분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기분 자세. 기분이 흐트러지면 운동도 역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려면 고생을 굉장히 하죠. 굉장히 고생하다 결국 다시 이제 자세 교정을 하면 원위치로 돌아와서 정상 컨디션을 또 유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든지 기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한 30여 년 가까이 됐죠. 26년 정도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21살 때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르게 좀 성경을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한 것이 바로 퍼즐 흐레마 성경이잖아요. 퍼즐 흐레마 아카데미. 그래, 성경 아카데미. 그게 뭐냐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제가 운동을 굉장히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쫓아다니다가 지쳐버려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쫓아다니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항복하는 게 제가 이제 축구인데, 이렇게 기본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처럼 성경도 역시 열심히 막 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축구 할 때 공 쫓아다닌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요령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이 있다 이거죠. 그런 방법들, 그걸 26년 전부터 이렇게 언제 연구를 그걸 혼자 다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그걸 26년 동안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이 퍼즐처럼 진짜 퍼즐 흐레마가 되더라 이거죠. 성경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거의 다 이제 흡수가 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거, 기분을 알면 되는데 기분을 무시할 때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 단어, 어휘력이다 이거죠. 영어도 그렇지만 단어, 어휘력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용어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역시 똑같습니다. 용어, 이 단어, 요 부분을 접근만 잘해서 바로 알게 되면 성경이 자동으로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 게 성경입니다. 암기를 다 해야 된다, 암송을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암송 다 하고 암기를 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지 않고 암기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단어의 뜻만 바르게 입체적으로만 볼 수 있으면 다각도로요. 뭐 단어 하나 놓고 뭐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립만 되게 되면 성경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아니 성경 어떻게 마스터가 됩니까? 물론 마스터 될 수 100%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제가 저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요. 성령님이잖아요. 아닌 이상은 그렇게 100% 확실하게 마스터를 할 수는 없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부터 시작해요? 기초. 그 기초 기본 동작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성령에 대해서도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고 구하면 겁불만 받을 수 있어요. 겉에는 막 굉장한 것 같죠. 마귀도 앞에 가기만 하면 다 막 8길로 7길로 막 12길로 도망갈 것 같죠. 그리고 보기에는 막 굉장해가지고 우주라도 삼킬 것 같은 그런 기세,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혼자 집에 가서 있으면 내가 뭐 한 건가? 공허함, 허무함, 이게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겁불을 받으면 그게 찾아옵니다. 굉장히 막 남들 보기에 뜨겁고 나도 뜨겁게 한 것 같은데 겁불을 받아보면 뒤돌아서면 군중 속의 고독처럼 집에 가면 돌아서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지금 뭐 하다 왔나? 이 에어로빅 하다 왔나? 그 에어로빅 자세랑 비슷하잖아요. 에어로빅이 그게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그것만 하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겁불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의 충만함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속불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속불을 받으면 잠깐 기도해도 기쁨이 넘쳐요. 그건 체험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이 그냥 속불을 받게 되면 잠깐 1분, 2분이라도 막 성령의 충만함과 진짜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황홀경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속불을 받게 되면. 겁불을 받으면 그걸 못 느껴요. 그걸 체험을 못 합니다. 평생 가도 못 해요. 겁불만 받으면. 그래서 속불을 받으면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금방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족함이 있다 이거죠. 그 왜 그러느냐면 그것도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을 영접하는 방법을 모르면 겁불만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냥 알면은 금방 속불을 받는다 이거죠. 금방 안 되는 사람도 조금 더 하면 금방 내 속불을 받아서 진짜 그 맛을 한다 이거죠. 수박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러나 겁불을 받게 되면 수박 겉만 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뭐 열심히 해도. 그래서 그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모르고 믿으면 그렇게 겁불만 받는 거예요. 수박 겉만 그냥 열심히 핥고 나서 뭐 먹었냐? 그러면 수박 맛이 어떠냐? 짭짤한데요. 소금 묻었으니까 짭짤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먹은 사람은 아주 맛있고 달콤하고 표현이 여러 가지로 그 식감에 대한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님도. 그런데 그건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알면 금방 됩니다. 누구나. 모르면 해도 힘든 거예요. 하다 지칩니다. 은사도 똑같아요. 은사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하면 아무리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벌크프 신학에서는
구원론 있고 성령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성령은 그 시대에 끝났다. 그게 이제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에 그 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은사까지 병 고치는 거, 방언 이런 거 다 끝났다. 그 결론이 그렇게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람들, 그 시대에만, 사도들에게만, 120문도에게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왜?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사 특별한 사람만 받고 방언 다 말할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냐,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병 고치는 은사도 특별한 사람 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죽었죠.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에디슨의 칭해요.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다. 전화를 발견한 벨과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획기적이잖아요. 이 핸드폰 개념에서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손안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겸한 이 참 놀라운 발견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항상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 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혁신에 같이 참여하자 해가지고 결국 진짜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특별한 사람만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스티브 잡스 같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누구나 우리가 받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냐? 당신 책임, 본인 책임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봐봐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알고 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배웠고 습득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이 돼 있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은 단위적 사건이라 성령의 면도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단위적 사건 그때 한 번 끝 그렇게 되는 걸로만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기로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다 성령운동을 지금은 순복음의 공헌이지요. 다 성령운동을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 위해 저녁 기도에 힘썼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만약에 성령이 특별한 사람은 받는 거다 그러면 1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졌어야 돼요. 오자 시행착오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못 받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은 특별했기 때문에 119명 받고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 변명이 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뭐라고요? 120명이 다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 중에 베드로와 제자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누구나 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봐봐요. 그 중에서 제자들만 받고 나머지 제자 아닌 사람들은 못 받으면 맞아.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이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120명이 다 받더라 이거죠. 올인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대변을 하냐면 누구나 다 성령을 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그러면 다 특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누구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전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하므로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전 12장 이 30절을 보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구나. 방언은 다 말할 수 없는 거구나.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구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하시며 바울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자,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입을 가지고 있으면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기를 원한다, 딘다 이겁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 말은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방언을 말하지 않으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들은 말합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한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뭐냐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방언을 말하지 않으므로 말하지 못한다고 바울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므로 다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방언을 말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안 함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안 함으로, 본인이 안 함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이라 이거죠. 다 120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방언을 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을 못하시는 분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다 방언을 얼마나 다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다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받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방언에 대해서 이제 후에 다뤄지게 돼요. 방언이 어떤 건지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이 책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방언 진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마치 우리나라 격언 중에 소를 냇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강제로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 같이, 방언도 역시 다 방언을 말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므로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격언 중에 소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강제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나 물을 강제로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방언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을 안 벌려서 안 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묵비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증언 같으면 말을 하자. 모릅니다. 입을 다물고요. 청문회 때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국회의원들이 연기를 아주 배우 뺨을 칩니다. 굉장히 잘하잖아요. 모릅니다. 묵비권 행사. 그럼 말을 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겁니다. 그건 묵비권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면서도 말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못해서 원래 농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거죠. 그게 묵비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죠. 방언이라는 것도 똑같다 이거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방언은 세상 없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 16절 14장 26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는 뭐라고 되어 있는, 너희에게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6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부분을 잘 보시오. 그리고 행전 1장 10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너에게라고 단수로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말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너희에게라는 복수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죠?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특별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너 베드로, 너 요한, 너 야고보, 너 누구, 너 이렇게 지칭해가지고 누구 특별한 사람만 지칭해서 너만 그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네가 영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쓰지 않았다 이거죠.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 너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데, 누구 그 무리, 주님 앞에 있는 무리 전체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어느 특별한 사람만 구약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뭐라고요? 승천하시기 전에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며 12제자 몇 명의 사람만 거명하며 너희들만 특별히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들만 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성령을 받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받게 된다면
야, 너 베드로,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너는 똑똑하지 않고,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해서 제외시켜야 돼.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제외시키고,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내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키가 크고, 너는 잘생겼고, 너는 예쁘니까, 내가 너에게만 이렇게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을 지명해서 너만, 너 베드로, 요한, 너 야고보, 너 마음에 들으니까 3명 특별한 제자 3명, 너만 성령, 또 12제자 너만 성령 받으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받았다고 나와 있고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 앞에 있는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쓴다 할 때도 기도도 다 누구나 다 전혀 기도에 다 힘쓰라고 했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만 특별 기도다. 교회에 문제 있으니까 너는 3일 금식하고 너 3일하고 너 3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죠. 성령 받기 위해서 너 3일, 너 3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체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뭐냐?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특별하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특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다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증명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령은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다면 다 특별하지 않다.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